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할 텐데, 여러분도 오늘 무슨 옷 입고 나왔나요? 날씨가 추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벌거벗은 임금은 아니죠.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죠. 더울 때는 또 시원하게 입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얘기도 하고 또 별에서 태어난 별난 특별한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하는 데가 어디죠? 여행하는 데가 지구라고 하는 데를 여행하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데를. 아직 못 가본 데 많죠? 독일에서 5년 있으면서도 우리가 관광 같은 관광을 한 날짜가 한 4일에서 5일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관광이라고 이름 붙이고 간 게 5년 동안에. 누구는 1년에 불란서 파리를 스위스를 몇 번씩 가는데 제대로 못 가봤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보면 관광지를 지나가요. 이제 지나가면서 아 저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비록 차는 똥차 중에 똥차를 타고 다녔지만 군복은 튼튼히 입고 다녔다고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밖을 봅니까? 먼저 자신을 봐야 됩니까?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근데 훈련이 덜 되면 사울 왕처럼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의 그 크고 힘 있는 것만 봐요. 다윗이 아주 어린아이였죠.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아이요 소년인데 사울 왕이 입었던 군복을 입혔더니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이거 입고 싸우러 못 나갑니다. 그래서 군복 벗어놓고 무슨 옷 입고 나갔죠? 목동이 입던 그냥 평상시 옷을 그대로 입고 단 무기는 창과 칼, 방패, 물메달 5개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의 나라는 적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갑옷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지금 여행을 지금 아직 안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냐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밀어내십니다. 이제 좀 나가서 좀 뛰라고. 다윗처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입은 옷을 지난주에 무슨 옷 가지고 왔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지난주에?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그건 기본이고, 근데 옷이 무슨 옷? 예? 빛과 생명의 옷. 또 그럼 물어본 거예요. 상기하자 지난주 말씀을. 예? 문제가 생기면 밖을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18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뒤에 태어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르리. 누구예요? 저르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승인이 나야, 하나님의 승인이 나야 예수님도 붙잡아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인이 안 나면은 손도 못 댄다 하는 거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직 복음 전하러 구체적으로 안 나갔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군대죠. 지금 휴가 중입니까? 훈련 중입니까? 전투 중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연습을 해보는 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은 옷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옷을 얘기할 때에 아론과 그 네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해 입혔죠. 근데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외적인 어떤 무엇을 입어야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벗었다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성전에서 일할 때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옷을 다 걸어놓고 나가요. 설교 끝나면 옷 걸어놓고 평상복 입고 나가듯이. 근데 우리는 전천후예요. 전천후. 전천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옷을, 거룩한 옷을 별도로 입어야 됐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아들 예수도 거룩한 분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우리도 거룩한 아들들이죠. 거룩한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끝났다고 내가 가운을 입었다 벗었다가 아니라,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밖을 나가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그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신분을 또 하나 얘기해 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봉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밥티조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하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존재다. 오늘 아침에도 샬롬했죠? 예. 똑같은 형상과 모양인 것을 점점 확증하게 됩니다. 똑같은 모양과 형상인 것을 누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인 것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때는 잊어버려도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을 때에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같은 형상, 같은 시로 되어진 것을 확증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샬롬 다시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분명히 뭔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면 어떡하죠? 안약은 나중에 안과에 가야 되고 먼저 부비죠.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아, 뒤에 있어요. 예. 이제 주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냥 교인이다 하고 본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주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사람을 우리는 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그냥 외모 보고 이러고 한다면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사역이죠. 어린아이 사역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밥티조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현실화가 잘 안 되느냐. 자, 큰 수술을 할 때 뭘 하고 수술하죠? 마취하고 수술을 하죠. 그래서 마취가 덜 깼다 그래요. 분명히 죽은 거는 물어보면 아멘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은 거 인정합니까? 아멘하죠. 그런데 함께 살아난 거 이해가 됩니까? 아직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선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마취가 덜 깼다. 마취 얘기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대로 둬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에 살을 붙여가지고 뽑아냈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 수술한 그 이후에 꼬맸다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게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잠들이 들 깨가지고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도, 죽었다도 껌먹껌먹, 살았다 해도 까맣게 보고 있어. 너는 누구냐 하면은 한참 생각을 들어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존재지, 너는 너 아니다. 함께 살아났다. 그와 같이 마취가 아직도 깨고 있는 중이다. 다 같이요. 마취가 아직 덜 깼다고 하면 안 돼. 깨어가고 있는 중이야. 왜? 누구는 빨리 깨고 누구는 늦게 깨는데 난 좀 빨리 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취가 깨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건 마취 상태에서 읽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갔나니, 장사되었나니. 왜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 같이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걸 기록할 땐 되리라. 우리는 아직 마취가 덜 깨서 알쏭달쏭해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주 집사님 의사가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눈을 못 뜨게 하는 수술이 하나 있더라. 안과. 분명히 수술한 줄 알아. 근데 싸매놔서 며칠은 풀지 마십시오 하면요, 그건 철석같이 지켜. 그래서 풀어볼 날짜가 되면 붕대를 풀고 눈에 가렸던 거 띄고 바로 눈 뜨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눈 뜨라고 그러죠. 눈두덩이에 빛이 닿아서 눈이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라고 그래요.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 눈 뜬 것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는 상태를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눈 감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노니 믿노니 믿습니까? 그럼 눈 뜨세요. 뭐가 보여요? 나보지 말고. 신봉사 눈 뜬 게 희한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눈 떠서 자신을 보는 게 희한한 사건입니까? 네? 그래서 창을 하는 사람들이 신봉사가 딸의 얼굴을 만지다가 내가 진짜 청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까? 눈이 탁 열렸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는 감동을 먹었어요. 그 구절 가면. 근데 이제는 감동 안 먹어. 눈 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 눈 뜨세요 하니까 이제 뜨는 중입니까? 이미 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살면서 의식이 안 되고 아직 인식이 안 되고 눈을 뜨나 감으나 저 세상 사람으로만 보이면 눈 뜨고 있는 겁니까? 아직 뜨지도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한 건 너희가 진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진짜 함께 이미 살아난 사람이다. 옛사람 죽었다. 새사람 되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마저도 할 말 없는 게 마취 상태에서 덜 깼을 때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면 뭐라고 그래요? 가끔 마취가 덜 깬 사람들이 우리 쥐어박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웃는 거야. 그게 왜? 잠이 덜 깨서가 아니라 마취가 덜 깨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입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걸 믿노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선 늘 산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와 사망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면 나는 안 해요. 왜? 불가능해요. 하나같이 아버지가 역사해서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그대로 둬요. 누구냐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따르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때문에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안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가리켜서? 아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존재는 혈과 육에 아무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내가 능력으로 깨닫게 한다, 못해요. 특히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자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 아들인 거로?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거로. 그렇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아들인 우리 마음 속에 뭘 보내사?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친아버지, 아빠, 호파테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어느 인간이 잘 가리킨다고 유명해지고 유명세 타는 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서 간다고 그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은혜로 가야 됩니까? 은혜로 가야 되죠. 근데 가끔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의사가 된 사람에게 의사 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 네? 언제예요? 의사 대우 못 받을 때죠. 우리도 그래요. 일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좌절감 안 오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와요, 똑같이. 정말 이거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올 때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허락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 일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가끔은 좌절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나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나 좌절감, 실망감 안 느끼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꼭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가만 못하죠? 그건 산에 올라갈 때 얘기고 우리 가다가 중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걸은 길이에요. 왜? 새 사람으로 하는 길인데 어떻게 내 길을 간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들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옷을 입었다가 뭐냐,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선한 일, 주님이 한 일을 하는데 혼자 합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하죠. 그래서 여자들 하니까 여자들이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여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항상 여자고, 그래서
여자들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항상 여자 남자를 착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다 여자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다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에 중동의 그 석유 산유국의 왕자가 유럽의 아주 경치 좋은 데를 봄, 여름, 겨울 거기를 오면은요 온 동네를 다 세를 놔봐요. 그냥 세 못 놓게 하고 계약한 거 다 배상해주고 온 동네를 다 써요. 자, 우리가 똥차 타고 다닐 때 그 사람들 그런 거 기사를 보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예?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가져다 팁을 10만 불을 받았대. 10만 불이면 얼마야? 한국 돈으로 1억이죠. 팁을 1억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똥차 타고 털털 그리고 가야 돼 지금 이제. 자,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예? 누가 높은 거냐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를 보낸 아버지가 칭찬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날이 오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독일에서 그 참담하고 외적으로 처량한 그 복음 전하는 나그네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참 우리는 사람에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나도 핍박을 받았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너희도 핍박을 받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특히 사람에게 칭찬받을 거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거냐. 참담한 외적인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나된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달렸어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비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고개를 딴 데로 돌리신다고 그러는 거 알아야 돼요. 여태 키워놨더니 그것밖에 안 되냐. 여태 키워놨더니 그 수준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겁니까? 확보된 사람들입니까? 받을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걸 알고 이 세상 지구를 여행하는 겁니다. 복음의 천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들으라 부한 자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다 같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부한 자들, 성경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고 나오니까 수준이 안 되면 부자, 교회 다니면 만나요. 그래 교회 이렇게 다녀가지고 뭐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고 나자로를 핍박했던 부자, 자기네들만 끼리끼리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아니한 부자. 그건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자를 종교계에서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근데 제자들이 크는 동안에, 제자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왜 나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하고 얘기했던 제자들의 그 신앙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상태를 반드시 우리도 넘어서야 하는 단계가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부자가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알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주와 함께 갈 때에 기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태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거, 아버지가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 조금 남겨놓고 다 가져가 있어요. 다 가져갔어요. 근데 있는 것도 못 써먹는 거예요. 왜? 썼죠. 나는 너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데 못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절대 굶겨 죽이거나 망하게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요.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 옛날에 사업 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세상 사람으로 잘 먹고 잘 나가 강남 부자로 사는 게 더 좋은 겁니까? 대답들을 하려면 아직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장이 여러분들에게 확보되어 있는 걸 압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른 데서는 새해를 2016년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송구. 2017년은 영신이죠? 근데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다고 했어요. 2016년 송구하게 지난 해입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해입니까? 예?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송구스럽게 지냈다고 할 때 나는 아닌데 그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요 무슨 배예요? 한 배 탔어요. 한 배. 여러분들이 2016년 송구스러운 한 해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정말 살았습니다 하는 해가 2016년도에도 아니 2017년에는 아버지 뜻대로 지냈고 송구 한 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키우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